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그의 애절한 기도문이요 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은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도 3번 나와 있고 빌립보서 골로새서에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이렇게만 말해도 손색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을 구구절절히 세밀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진정한 소원은 이것이다. 이 소원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그의 소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소원하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나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생활 이후로 너희들의 생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간절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가 내 소원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참 얼마나 복음적이고 현실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제가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자랑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부모는 소원이 있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가 이름에 다 소원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목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적인 이름에서 큰애는 예수 진리에서 그 예진이라고 지었고 한자로는 발별예자 나간지자를 썼어요. 둘째는 발별예자 예수은혜 예수은혜 안에 살아라 해서 발별예자 예은자 막내는 우리 아버님 어디 가서 돈 주고 지었어.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고 장손이라고 그래서 성제라고 이룰성 제3제자를 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그 이름대로 저는 매일 제 기도와 우리 아이들 기도를 먼저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를 다 하고 꼭 이 자녀들을 매일 기도합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겠다고 해서 대답은 그러려 했지만 시국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여기저기 오런 데가 있어서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그래 아빠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고 늘 제가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딸이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우리 딸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복되고 그 부서가 그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회사 옮긴 것도 아빠 기도대로 된 것 같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고 주변에서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님이나 사장님들이 하는데 저 조대리 때문에 참 좋은 일이 많았다고 이런저런 소리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갑자기 아빠 기도 생각이 난단다. 그러냐 고맙다. 그래 아빠가 기도한다. 너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란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행위가, 내 율법적인 삶이, 내 도덕이, 내 의가, 내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프리패스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만큼 착하고 이만큼 의롭고 이만큼 공덕을 쌓아서 복을 받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어디 간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입이 따습니까? 세월이 묻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뉴스데스크에 등장하지 않는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풍파와 우환과 질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손 없는 날 손 꽂고 앉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낮에 해가 상치 못하다 그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불 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물속을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불속을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잘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고 못하면 내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안 하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합하게 살면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 마음 아프다고 자식 보접하는 사람 봤어. 뭐 손에 장을 지다 그럽니다. 내 지금까지 장 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 오늘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 나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너희 생활 모두가 내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지길 원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목회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를 볼 때 하나님 돈 많고 능력 그런 사회가 하나님 오늘처럼 하나님처럼 믿음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그런 사회를 되게 해주세요. 자물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아비라일처럼 지혜롭고 룻처럼 요성스럽고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런 자물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막연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 출세하기를 바란다. 돈 많이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성도의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적어도 애야, 나는 네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다. 출세를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 생활 진실하게 잘하기를. 나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겉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팅팅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역시 우리 어머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성도야. 그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에 겉으로는 반항적이지만 마음에는 잔잔한 감동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자기가 예수 잘 믿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늘 들려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정직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자녀들도 같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나 기도하세요. 물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침사에 앉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밤도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도와주세요. 아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위하여 시험들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를 크게 하여 주시고 만약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사탄이 역사합니다. 짧은 한마디도 괜찮아. 진솔한 기도, 신금을 울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 사도는 교역자는 어버이잖아요. 신앙적인 어버이 입장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깊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라고 하게 되면 이 사도의 확실한 신앙적 정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사도가 뭐냐? 아이덴티파이가 뭐냐?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기 소원도 없어요. 오로지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내 자격은
주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 상관이 없어. 자격이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보낸 것도 아니. 다만 주께서 보내셨으면 그대로가 자격이요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 사도들의 기록이 많지요. 거기 보면 이 12사도 가룟유다를 뺀 11사도 하나같이 보면 찌질하고 비겁하고 추하고 허물이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 많고 허물도 많고 나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배신자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를 부르셔서 썼어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정치의 의식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의식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정체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과거야 어찌됐든 뭐 자격이 있든 없든 도덕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도덕적 문제를 따지자면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야 세리. 그 당시 그 사회로부터 제일 지탄받는 사람이 누구냐? 못하는 장녀들 세리. 악명 높은 두 사람, 두 무리의 사람. 이 주님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Living Christ,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볼품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많지만 부활해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면서 근거리에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사도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사도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거기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여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나를 쳐다보지 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내가 뭔데 나를 쳐다보느냐? 이게 바로 사도들의 정체 의식이요. 더 중요한 거, 목사나 평신도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격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격이 있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나요? 아니에요. 다 부족해. 다 모자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거룩한 성직을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의식이 바로 되어야 교회 일을, 주의 일을 바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순교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아찔한 생각을 팔이 아파가지고 이 팔이
가서 마취하는데 죽겠네. 그 길에서 샥 돌아다가 건드리면 이 다리가 바들바들 좀. 그때 내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받는다니, 아이고, 나는 이거 불합격이다. 이 주기철 목사님 숨겨지고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이 감옥 속에 오래 두지 말아주세요. 이 고문이 너무 지나쳐서 나도 모르게 배교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가 주세요. 여러분, 내 끝에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손톱 밑에 발을 맞추면 얼마나 아픈. 어쩌다가 뭐 병 같은 것이 발등이나 발톱에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슈퍼지 멍들고. 근데 벤치로 발등을 뽑고 이를 뽑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숨겨둬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야 하는 거. 누가 죽여줘야 죽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우리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저시로 가면. 내 나는 싫은데 자꾸 내 마음에 그 하고 싶은 마음 자꾸 생겨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쨌든 자격이 있든 없든 도덕적인 윤리적 문제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를 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게 역사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직접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내 부목사 때 좀 더 있으면 한 300명 모이는데 길을 열어주겠다고 있으라고 그랬어. 근데 싫다고 나는 나왔어. 참 지금 생각해보면 무식함을 용감하다고. 정말 아무 선교 비전 없이, 정말 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든지 신도시에 그 땅이 있고 뭐 종교부지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세 5천만 원짜리 이단이 그 교회 하던 데 옮겨가면서 이쪽 모퉁이 삼각형으로 부엌 겸 주방 겸 방 한 칸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조그만하게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만약에 교회에서 나 안 보내주면 나 그냥 사임하고 나가서 장롱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시작한다. 근데 그 전세 5천만 원 얻을 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 기적같이, 그때 IMF 때 98년 IMF가 터졌을 때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안 된다, 교회 돈 없다. 근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마침 우리 교회 그 1억 적금, 98년이면 그러죠? 1억 적금 타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다회에서 그 조목사님 5천만 원 개척 자금을 내주고 1년 동안 50만 원 생활비 지원하자. 그래서 이제 서대시동 일가 137번지 2층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배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그 길거리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환자, 교도소가 있는 사람, 참 목사 때이 얼마나 좋습니다. 저는 늘 우리 방해랑 함께 지속 오늘 방송할 때 너무나 우리 회장님들 신경이 너무 제가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특별매를 당해서 독방에, 그리고 또 교도관 장로님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다 회장이에요. 심지어 내가 밤 12시에 출소하는 사람 그거 영접하러 가서 내가 거기서 기도까지 했어. 근데 그런 새끼가 교회를 상대로 3일 지나고 참
이래저래 참 별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 우리 김재성 원사님, 김정훈 사님 이렇게 서양의 장교가 안 계시면 몇 명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쪽에 이제 동국제가 이 철거하고 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냐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움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와서 기도했어요. 어떨 때 정말 미친놈처럼 비 오는데 막 무릎 꿇고 하나님 그게 교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부산 시내 여기에 눈독 올린 한두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우리 부침개를 타시던 소나타 와이스 20년 된 차, 18만자 20년만 된 그 차를 끌고 서울 남한간 부동산한테 딱 섰는데 옛날에 우리 배 목사님과 저 한명도 우리 배 목사님 다 어려울 때 서울 아주 큰 부자에다 다 내려놓고 여기 와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에서 고혜자 집사를 만나 세상 말로 말하면 우연하게 만난 거지. 제 차가 딱 들어섰는데 그분이 딱 나오면서 서울 남한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 들어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그 고혜자 집사가 저 모래색에 빛나 엄마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마음이 열렸는데 오늘 약간 얘기할게요. 그 배 목사님이 뭐를 있잖아 집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돈도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고혜자 집사가 전도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없이 해야 믿음을 하는 거지. 이 집사가 전도사를 가르치네. 돈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제 일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근데 계약금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 교구도 아니었어요. 한 권사님이 참 어렵게 사세요. 저 화명동 중앙 그분이 큰 헌금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11만을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2억 얼마고 2억 9천 2억 얼마지? 2억 9천 2억 9천을 모으고 그 문자를 받아서 여기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는 처음에 참 대단하고 저쪽 두 칸 다 사라 돈도 없으면서 저거 두 칸 다 사서 부숴놨어요. 은행 이자를 뭘로 주냐면 지금도 이자 때문에 내가 좀 정신이 아찔아찔한데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를 하는데 이 천장을 치고 5,500 그때 2001년입니다. 안 치고 2,200 전장 치고 5,500 그래 이제 먼저 있던 교회 그 대일소방이라고 부산에 소방업을 제일 그 김현종 장관이 계셨어요. 그 장관이 2004년에 소방공사 좀 해달라고 돈을 하여튼 마련하겠다고 그분이 와서 이제 다 그 직원들 와서 자기들 돈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럼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일하다 이제 돈 때문에 마시니까 이놈들이 못하게 뒤로 넘어지네. 자, 입당 날짜는 받아놨지 얼마나 황당한지. 그때 이 남부청장까지 다 이제 와서 축사해주기라고 다 그때 했었어요.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제 목수한 사람 10만 원 일당 그때 난 15만 원 주고 우리 김철성 권사님 몇몇 분이 밤에 목수가 짜라니까 전부 우리 손으로 다 페인트 오프. 그래서 다 해보니까 2,200이 나오더라. 천장 다 하지. 그러니까 5,500 따라서 나오지. 그것도 안 나오면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까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참 조 목사님 대단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제가 막 말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돈 한 번 없었어요. 천장할 때 이거 돈 줘야 되는데 그때는 걱정도 안 생겨서 하여튼 자고 나면 돈이 들어왔어. 얼마나 감사하지.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요 꽉 찼어. 다 여기 그때는 부산 상위 10%가 여기 다 살았으니까 2005년까지 새벽에 찬송을 부르는 성가대 뺨칠 정도. 이게 또 천장이 얕으니까 공명이 잘 되잖아. 엘토, 수프로, 테너, 베이스 얼마나 좋은지. 밤에 잘 때 내가 막 코디를 다 해놓고 머리에 묻을 바르고 너무 신났어. 그때 외부 헌금이 3분의 2 우리 헌금이 3분의 1 그래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인들 헌금 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이 해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영어로 말하면 He used, 그가 나를 쓰시고 He employs, 그가 나를 고용하시고 그가 마음대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것이지 아무 공로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었고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능할 수 있었다.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내가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에 쓰여지고 있다. 이게 사도의 정체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의식이 이러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교신으로서 하나님 나를 고용해 쓰십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이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항상 영감을 얻어서 역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편지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만날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처럼 38선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다렸고 순리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절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욕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냐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기뻐. 그냥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아무리 기도해도 깜깜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오도 그건 하지 말아요. 그걸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달콤한 거 보고 눈에 보이는 일을 보고 가면 100% 신뢰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저 교회는 갈 사람이 많습니다. 저 안에도 가려고 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음성 그 환상 들려주세요. 건너와 나를 보라. 이 음성 들려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 그리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서 가라는 사람 반, 가지 말라는 사람 반, 안 간다고 나고 빈신이라고 하는 사람 반, 안 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면 길이 열려. 주님의 뜻이면 갈 것이고, 주님이 문을 열으시면 갈 것이고, 주님이 말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의식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때요? 돈이 되면 가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 거. 그러니까 100% 망하는 거지. 야구과에서 둘 다 배가 고파. 근데 야구는 당장 배고프니 팥죽 한 그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자의 축복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해요. 애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까진 놈은 눈에 한번 장자의 축복이 뭐냐 애라까지도 바꿔버린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핏덩이에 눌려 있어. 옆에서 유혹이. 야, 이거 한 번 하면 내가 이거 다 갚아줄게. 예수는 안 믿으면 교회만 안 가면 빚쟁이가 집에 쳐들어와 폭언을 해 괴롭혀 이런 순간 같으면 여러분들 들어있어요. 100%는 뭐하지? 그럴 때 그 유혹을 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가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풍성한 좁은 길로 영생이고 생명이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기도부터 이사를 가거나 계약을 하거나 어떤 걸 택할 때 항상 기도부터 머릿속으로 해서 옳다, 됐다, 이거 돈 된다, 이거 분명하다. 그걸 해보세요.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참 어려워, 불안해, 하지 말라.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와, 평안이 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전에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되새기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